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이별이 근심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안도는 우리들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은 잠깐의 안도가 아니라 우리들 삶을 괴롭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삶의 문제들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너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슬퍼하기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별은 슬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원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래 주인 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별의 아픔보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끝! 니네 알아서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온전히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 다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숨겨진 뜻까지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도요, 믿는 자들이 꽃길만 걷는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좀 봉독해 드릴게요. 먼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라.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들의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했습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구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과 은혜가 같이 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다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뭐가 뒤따른다고요? 은혜가 뒤따른다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믿어드릴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경험하게 될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인데요. 5장 4절과 6절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어도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고. 믿어도 애통할 수 있다고. 믿어도 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만 남아 있다면 아마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누가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애통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믿어드릴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 의도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리실 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애통할 때 내가 흘린 눈물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실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더 기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원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오히려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여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더 함께할 것을 오히려 더 말렸을지 몰라요.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상황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계속 함께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이별하면 제자들에게는요, 단순한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이별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대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삶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 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 그 제자들은 요즘 표현으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누구를 따라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제자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럼 다 생각나고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요, 사실 100% 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의 곁을 떠나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날은요, 고작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앞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0절 중반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요, 사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세상의 임금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건 진짜 예수님도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야 라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스스로 세상의 임금처럼 행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오더라도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스스로 칭할지라도 사탄은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탄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탄은 예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유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영향력과 상관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탄은 예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1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31절에서 예수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임금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탄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로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불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 신분이 완전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교사들은 말로만 가르쳤거든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말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순종을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습과 또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적성을 우리는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냈을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증거되어진다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 용서구나, 저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요, 그 모든 원동력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도 외식하는 율법주의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그 예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게 은혜지, 그 은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기자가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대표적으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의도는 사랑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죠?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만 남는다고요. 본질은 상관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이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더한밝은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보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교회가 가족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모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서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목마른 자들이 우리 더한밝은교회에 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외식했던 자들이 정말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더한밝은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 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했으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갈급함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은요, 사람이 채울 수 없습니다.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다 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